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빈들에 마른 풀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비가 내리면요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다시 회복되고 푸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 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육신까지도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주님을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단마귀 시험과 그 유혹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참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려져 있는 어두운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대로 순종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직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영원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죄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르려 유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제가 이야기 한 가지 좀 먼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리브스 박사가 지은 동물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 배워야 되는 과목은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능력들인 달리기, 또 날기, 오르기, 또 수영, 이런 4가지 종목을 가지고,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학교의 행정을 좀 쉽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이 다 동일한 이 4과목을 다 수강하도록, 또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훌륭한 완전한 완벽한 동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 학교 과목을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 교육을 해보니까요, 오리는 수영을 정말 잘합니다. 수영 선생님보다도 수영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날기에 있어서도 꽤 훌륭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에게 가장 취약한 과목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뒤뚱뒤뚱거리는 오리는 달리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은 좀 이제 쉬고 달리기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달리기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점수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충 수업으로 달리기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 오리가 물갈퀴가 이제 그게 막 닳아버리는 거예요. 얇잖아요. 맨바닥에서 뛰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갈퀴가 닳아지면서 수영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달리기도 잘 안 되고 수영도 평균 점수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학교에서는요, 한 이 평균 정도만 되면 된다, 다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오리 외에는 아무도 걱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은요, 달리기에 있어서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반대로 이 오리와 다르게 수영을 잘 못해서 또 수영에 대한 연습을 강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수영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가 이제 이 신경쇠약에 걸리면서 이 달리기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람쥐는 나무를 올라가는 오르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선생님이 자꾸 다람쥐 보고 날아보라는 얘기예요.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날아봐라. 물론 날다람쥐가 있어서 그 날다람쥐 잘 날겠지만 일반 다람쥐가 자꾸 그걸 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뼈 또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결국은 나무에 오르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년 말이 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수영을 그럭저럭 꽤 잘하고 달리기도 어느 정도 달려가면서 오르기와 심지어는 날기까지도 어느 정도 하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장 성적이 좋은 그해 졸업생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각자에게는 보면요,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을 잘하는 게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람쥐는 또 오르고 달리는 것, 토끼는 열심히 빠른 속도를 내면서 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능력을 살리기보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뤄내고자 할 때 또 이도저도 아닌 뱀과 같은 동물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부터 희락 쭉 해가지고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는 각자 성도님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겹치는 경향은 좀 있겠죠.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는 그 은혜란 얘기예요. 오늘은요, 제가 이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다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속사람이란 말씀 제가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안에 능력을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는데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뭐 정확한 단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 접속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앞에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거나 앞에 것에 대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나 앞에 것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고요. 3장 시작하면서도 이러므로, 또 그 2장 안에도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끝에 가는 그때까지 모든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조금 전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물론 이 3장, 4장은 다 우리가 만든 거지만, 자, 내가 3장에서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것처럼 너희가 이 4장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주어진 사명대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 부르심을 받은 일을 말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크리스찬의 사명, 십자가로 하나됨,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었던 거예요. 사명이었던 거예요. 물론 1장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맡기셨을 때 뭐 그럭저럭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너희가 온전히 다 행하여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공경하고 내를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만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시라. 자,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될 그 구체적인 일들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평안의 줄로 잘 메어서 어떻게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즉 하나가 되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요즘 원팀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원팀, 요즘 올림픽 한참 하는데 오늘 아마 개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트랙에서요. 그 4명이 원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주시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예수님 세례하는 그때,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나와 있어요. 몸도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도 하나예요. 한 소망으로 부르시고,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라고 하신 세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만유는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즉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만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디든 계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통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계속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계속 요구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다 똑같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를 강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강조하시느냐?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2장 8절에서 있는 것처럼 구원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 이 은사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그 구원과는 조금은 다르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들 예손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 생일이 되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선물을 어떻게 주죠? SNS로 이렇게 많이 주죠. 뭐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만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두 손 가득 선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예선이에게 좀 웃긴 선물을 줬습니다. 이름하여 날개 달린 요술 버블봉. 뭔지 이렇게 감이 오시죠? 날개 달린 요술 버블봉.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하는 그런 요술 뭐라고 그러죠? 그 하여튼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저한테 가져와서 아빠 내 친구가 이런 거 보냈어 하면서 이제 웃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선물을 할 때 장난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추억을 좀 돌아보는 레트로 같은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그런 거겠죠. 요즘 뭐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그런데 그 선물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부하면은 나 이거 안 받을래요 그러면 그 비용이 다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받아라야 재밌잖아. 그거 뭐 받아서 너 안 쓸 거면 아빠가 병원 가서 일할 때 아빠가 들고 일할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물이 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뭐 일하기는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또 우리 아들에게도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딸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파트장의 딸이 6살인데 그 딸에게 이거를 주면은 잘 놀겠다. 근데 확인 한번 해봐야죠. 애가 조숙해서 이런 거 싫어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사진 보내주고 해서 그 다음날 그걸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제가 그 파트장 친구한테 어제 어떻게 딸이 좋아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맨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해서 사진을 보내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살짜리가 유튜브를 딱 켜서 그 이름을 딱 치더래요. 그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어떻게 가져노는지 그게 다 뜨니까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다음날 아빠가 가져갔더니 바로 조립을 해서 놀기 시작하는데, 이 이름이 뭐예요? 버블봉이잖아요. 요술 버블봉. 비누방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방 안에서는 못 놀고 밖에 나가서 놀긴 춥고하니까 애가 그 욕실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거기서 막 날리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놀았는지 그 비누방울 때문에 바닥이 막 미끄러울 만큼 막 놀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문 닫고 노는데 아빠가 잠시 실수해가지고 화장실 불을 딱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6살짜리 아이가 화장실에 갇혀서 불 꺼지면 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무서워 아빠 해야 되는데 불 딱 꺼지는 순간 안에서 환호성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와 하고 아빠가 열어봤더니 말 그대로 요술봉이라 거기 불빛인데 그게 어두운 화장실에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아주 무슨 요술 궁정처럼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막 이러고 노니까 얘가 또 막 춤을 추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님 그거요 우리 딸한테 최고였어요. 최고 선물이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큰 자부심, 이게 가장 귀한 좋은 은사야.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게 주어진 은사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우리 아내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권사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최고의 은사예요.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최고의 은사, 내 것도 최고, 저 사람 것도 최고, 권사님 것도 최고, 집사님 것도 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은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세워줄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뭐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가 잘 되겠지, 뭐 잘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적어도 사단이 튼타면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져요. 내 것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겠지? 아니요. 그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개입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들이 자기를 낮추고 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선물 주십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 나에게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그 선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거나, 이제 값어치라는 게 뭐 돈의 액수 값어치 말고 이 선물에 대한 값어치를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좀 많이 슬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가장 귀한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지 못하고 그 교회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에게 없는 은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권사님에게 있는 은사지만 저에게 없는 은사, 저에게 있는 은사지만 권사님에게 없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또 시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왜 나는 이런 은사는 있지만 왜 저 은사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은사라고 하는 것이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기는 해요.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받고 싶은 은사라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잘하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은사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권사님 TD할 때 많이 느꼈지만 송리더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일단 제가 좋아요. 제가 행복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팀 멤버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들어 홍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다 학교도 다녀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다 했는데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노래가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스킬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나는 저 은사가 나에게 없을까?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화내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찬양이 아니라면 그 찬양하는 시간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그 은사들이 서로 만나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발이 나는 맨날 왜 땅바닥에서 냄새나는 신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나 손 대고 싶어. 그래가지고 발이 손처럼 역할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은사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사는 저 권사님에게 가장 귀한 은사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드리고 다른 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그 은사가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또 목적 세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함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카탈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온전하게 하여에 카탈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보면은 준비,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나를 통해 훈련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전문가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는 교회와 사역 속에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참 교회 안에서 뭐 내 거 뭐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것을 이뤄가는,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카탈리죠. 이 온전해지는, 잘 훈련받아서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죠? 훈련되지 않은 은사는요,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목적인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 하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같이 머물러 있는 종들이 다퉈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종들은 절대로 다퉈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주인은요, 종들을 경쟁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쟁시켰을 때 일시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 경쟁이 결국 종들 간의 그 경쟁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가르기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그래야 되고요. 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쟁 구도의 은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종은 이것을 잘하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 종은 그것을 잘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잘 세워주고, 저 종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집이, 그 주인이 참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고, 그 집이 더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한 것. 앞에 훈련받았으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목적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게 맨 뒤에 말 때문에 만든 것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죠.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인데, 그 성도님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서 늘 입 밖으로 하는 얘기가 이 교회 모든 것 다 내가 이뤘어. 저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지었어. 우리 교회 사택, 모든 부속 시설들 다 내가 이룬 것이야.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요, 오래되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사역이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목사도 성도도 교회 모든 사역도 당신의 그 물질을 통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쫓아내버립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을 갈아치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담임 목사 위에서, 머리 위에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비워야 하는, 장기적으로 비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목사님과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동안 먹혀들었던 그들의 힘이 서서히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성도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님들은요, 이 나쁜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시겠죠. 회개할 날을 기다리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며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52편의 말씀에서 보면은 악한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보내버리신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 뿌리채 뽑아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자 뿌리채 뽑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없어지면서 그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되는 성도님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고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끌고 갔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고 나시니까 그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들 좀 길지만 읽어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함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 스스로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 분별해야만 나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아까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활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더 성숙해져야 돼요. 카탈리죠.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각 지체가 되어서 잘 따르는 가운데 정말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게, 주님을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뒤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각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감사하며 또 다른 분들의 은사를 잘 세워주며 함께 교회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내 것만이 최고가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사, 정말 최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훈련받고 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 나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사를 그냥 썩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되기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더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다 드리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 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체들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사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으시면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썩히고 있는, 묵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의 것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최고의 은사에 감사케 하시고 그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더 겸손히 낮아지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정말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몸을 이루게 되는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온전히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빼내려고 사단은 노력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에 내가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많은 은혜가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은사를 생각하며 더 겸손히 낮아지며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드리려고 하는 또 그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